자, 안녕하십니까. 자, 안녕하십니까. 위바 TV를 운영하고 있는 위바 목사 백황영입니다. 오늘은 내일 우리 21대 총선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오늘 이 영상을 갑자기 한번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위바 TV 방송국을 개설을 해놓고 아직 오프닝 인사도 안 했는데 급작스럽게 이걸 먼저 해놓고 또 순서가 뒤바뀐 그런 상황이지만 한번 오늘 우리가 이 총선을 통해서가 아니라 총선이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어떠한 이정표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성경적인 입장에서 이 모든 것을 한번 더듬어서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저는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 두 가지 시나리오다.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까? 첫째는 자유 대한민국 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뭐가 틀린지 여러분들 좀 이해가 오시나요? 자유 대한민국 대 대한민국이다. 다시 말하면 우파 정권이 장악한 시나리오 하나, 그 다음에 좌파 정권이 국정을 장악하게 됐다면 이것을 시나리오 2로 이렇게 한번 정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경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핵심은 뭐냐면 이 나라 대한민국이 징계를 받는다. 그리고 그 징계받음으로 인해서 아주 정결하고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결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말씀과 상관해서 성경의 이와 같은 오늘 우리나라 어떤 그런 내용과 좀 비슷한 너무 적합한 그러한 기록이 성경이 없을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라고 하는 구약 하박국서인데 3장까지 되는 그런 내용들 제가 이제 본문으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고, 그리고 그 내용 3장까지의 내용 속에서 어떤 내용이 어느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이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이 나라 이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면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배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나이다. 이 말씀과 같이 이제 전반적인 하박국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생각을 해보고 우리 지금 현실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의 현실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지금 우리가 방금 제가 읽어드린 하박국서는 기원전 626년, 그러니까 지금 오늘로부터 약 2646년 숫자적인 어떤 견해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2650년쯤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2020년 4월 오늘날 어떻게 이 말씀과 2600년이라고 하는 265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의 텀을 지나서 오늘날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과연 이것이 적용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1장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 2장에서는 그리고 3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4절에는 우리가 본문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지만 선지자가 그 시대 상황,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그 시대, 그리고 그 사회, 그리고 그 정치, 그리고 경제, 그 모든 그 사회면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정말로 나라와 그리고 민족 그리고 또한 지도자들이 이래도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흉악한 시대상을 너무 안타까이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내용이 1절로 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은 엄청나게 흉악한 무리들을 불러들여서 선지자가 흉악한 시대라고 느끼고 있었던 바로 그 이스라엘,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 자유대한민국, 이것은 나중에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5절로 11절까지 대답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12절에서 마지막 1장 마지막 17절까지 선지자는 너무 어안이벙벙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인데 우리가 그래도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흉악한 우리들을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으로 1장이 이어지면서, 그리고 이러한 의구심에 대해서 2장 1절부터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죠. 그래서 2절로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대답에 대해서 반드시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이죠. 거룩한 자들을 징계하시는 거룩한 자들을 징계하는 그 흉악한 자들은 너무너무 과하더라 이 말이에요. 권력을 남용함으로 인해서, 그 권력 남용죄로 인해서 그들을 더 징계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징계는 반드시 때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때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정령 어그러지지 않고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말이 저희들이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소망, 기대, 그리고 부푼 어떤 느낌, 기쁨을 한번 가져오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2장 이제 4절로 마지막 20절까지 길게 17절이나 되는 긴 설명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흉악한 무리들은 자기의 권세인 줄 착각합니다. 내가 잘나서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자기 어떤 교만, 자기 어떤 만족, 이것으로 인해서 거룩한 자들, 공의와 정의를 완전히 짓밟아 버립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러한 공의와 정의를 짓밟는지가 17절이나 되는, 다시 말하면 2장 4절에서 20절까지 길게 하나님이 그들의 생태, 그들의 습성, 그들의 행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구나.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왜 이렇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징계를 할 텐데 더 악하고 더 흉악한 무리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징계할 거야. 그러니까 선지자도 어안이벙벙했잖아요.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들을, 내가 내 거룩한 자들, 다시 한번 내 백성들을 정결케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그들은 그 도구로 사용될 그 순간 너무 과격하고 너무 더 엄청난 권력 남용으로 인해서 너무 심하게 세상을 다스리는 장악한 그런 흉악함이 있어서 그 흉악함을 이제 하나님은 완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징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관하심의 과정을 알려주십니다. 그랬더니 3장 1절에 선지자는 너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제 3장 전체를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2절로 16절까지 길게 찬양합니다. 거룩한 자들은 어떻고 흉악한 자들은 어떠한 과정이 그들 앞에 놓여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 다시 말하면 거룩한 자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래서 영원한 아름다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마지막 17절, 18, 19절 3절을 통해서 세상을 중심한 삶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 이 하박국서가 2646년, 약 650년, 2650년 전에 하박국의 이러한 선지자의 기록과 오늘 우리 2020년, 2650년이나 지난 지금 현재 이 자유대한민국의
그 말과 무슨 상관이냐? 하박국의 기록과 무슨 상관이냐? 이것이 대한민국에 적용될 수 있느냐? 이라는 의문이죠. 성경은 성경이지.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는 현재고 말이죠. 구약의 2650년 전이라고 한다면 구약 기록은 고리타분한 그러한 기록을 가지고 오늘날 이 현대화 그리고 세계 문명화가 되고 최고 초고속화를 달리는 이러한 현대 문명에 적용을 시킨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백 목사님 미쳤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자, 이것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었던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좀 이해하지도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하실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 사고를 잠시 내려놓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심사숙고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세계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그 전에 일본의 40년간의 그 압제와 수탈에 이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김일성의 남침으로 인한 6.25의 참변을 통해서 국도가 완전히 황폐화됐고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장 비참한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그리고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이 지난 이 나라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세계 12번째 나라입니다. 유엔에 가입된 약 200여 개의 나라들 가운데 12번째 강대국이라 이 말입니다. 국방력은 어떻습니까? 국방력은, 군사력은 이 말이에요. 군사력은 어떻습니까? 세계 6위라고 그럽니다. 과연 100년도 안 된 세월 동안에 이 가장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10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이렇듯 세계 12번째의 부국, 강병을 이루었고 군사력은 6위나 되는 이런 국방력을 갖출 수 있는 나라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성이 그렇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국민성은 다 똑같아요. 대한민국이나 이스라엘이나 북한, 아니지, 미국인이나, 뭐 중국인이나 국민성은 다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에요. 누구나 특별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렇게 특별한 어떠한 인간성, 특별한 어떤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어때요? 북한은 우리나라 한민족이 아닙니까? 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민성을 북한 지역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국민성이나 어떤 그런 인간성이 없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한민족이 특별한 어떤 기질, 어떤 국민성, 어떤 인간성 때문에 이 나라가 잘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북한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국민성이 아주 특별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됐다라는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자, 그렇게 70년 만에 세계 12번째 부국 강병을 이루었고 6번째 국방력을 갖춘 이 나라가 되기까지 이것은 뭐요? 방금 말씀드렸던 인간성이나 국민성, 그 사람의 됨됨이, 그 나라 국민의 됨됨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왜요? 왜 그렇게 할까요? 인간은 할 수 없는데 그렇게 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았던 민족은 나중에 말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 전 세계를 통틀어서 대한민국처럼 하나님을 찾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국민성이고 똑같은 인간성을 가진 저 북한은 뭡니까? 하나님을 안 찾았잖아요. 그래서 세계 뒤에서 200여국 되는 200여 개나 되는 세계 유엔에 가입된 나라들 중에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국민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이 나라를 이렇게 세계에서 12번째로 잘 사는 이런 나라가 되게 해주었는데 이 나라가 너무 교만해지더라. 내가 잘난 척,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내 능력이 있어서 그런 줄 알고
네가 갖지 못한 건 내가 가졌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월감 때문에 이 나라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곁길로 흘러가 버렸는지, 이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이 교만. 이 교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잘못되면 아빠가 징계를 하잖아요. 그 징계의,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징계의 첫 시작이 뭐냐면 대통령의 탄핵이었습니다. 네. 안타까운 일이죠.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받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랬습니다. 왜요? 이 나라를 징계하시는 첫 시발점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징계를 받겠느냐? 이후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좌파가 이 나라의 정권을 장악하게 된다면, 우파가 이 나라의 정권을 장악하게 된다면,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2017년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다시 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한 달 후에 서울 상암 경기장에서 인도의 스바라지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을 초청을 해서 구국 금식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때 4월 14일 날 그 스바라지 목사님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 그 첫 시발점이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것이고, 이후에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사람은 사악한 자로서 저는 친중, 친북, 다시 말하면 친공산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과 함께, 그 예언이 있은 뒤 한 달 뒤에 4월 10일, 아니죠, 5월 10일 문재인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고 취임을 했습니다. 이 말 유튜브에서 사두 스바라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2017년 4월 14일자 저녁 설교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2650년 전의 기록, 이 기록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2020년 4월 이 현재의 우리 대한민국과 정말 이것이 적용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입니다. 1장 9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을 것이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 것이다. 헤아리는 새 것이 없다. 새로운 일이 있을 수가 없다. 무엇을 가리켜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네가 지금 새 것이라고, 지금 처음 시도한 것이고 처음 개발한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 이미 네가 생각지도 못한 오래전에 그 일은 있었고, 그것이 이미 세상에 나타나 있었던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전도서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5절 6절에 가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지난 날은 뭡니까?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은 거울이 되어서 그것이 지난 날의 어떤 과거의 행적에 보면 이래서 결과가 저렇게 잘못됐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거울을 삼아서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저희가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고, 어떠면 본으로서, 거울로서, 맛배기로, 본보기로서 예전의 일을 성경에 기록해 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한 것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아무런 다른 어떤 것이 더 이상 제고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의 일이 1000년 전의 일이 오늘날에도, 2000년 전의 일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또 앞으로 몇 년 후에도 이루어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것이 성경의 이야기, 이게 완벽성입니다. 이걸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9절 10절에서 말씀은 아주 오랜 옛날의 일일지라도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권능입니다. 이게 성경의 권세입니다. 결코 변할 수 없는 성경의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고린도 10장 5절 6절은 우리가 옛날에 일어났던 일들 우리가 거울을 삼아야 된다. 왜 대통령이 탄핵을 받았나? 물론 여기에 저는 이제 앞으로 정치 주도자들의 어떠한 그 책임성,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임성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가장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핵심이 누구냐면 바로 저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교만해졌습니다. 교회가 너무 크고 성도들이 많고 헌금이 너무 많으니까 사회에서 영향력이 생기고 시체말로 말빨이 좀 맥히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돈을 더 섬기고 자기의 명예랑 자기의 권세를 더 우월시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셨다는 거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목으로 제시했던 두 가지 시나리오,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거기에 적용을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시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시나리오 1은 뭡니까? 우파 정권이 21대 총선, 오늘이 4월 14일입니다. 내일 4월 15일이 제21대 총선거,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습니다. 저도 내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침 일찍 출근하기 전에 먼저 투표를 하고 갈 겁니다. 출근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21대 총선을 통해서 우파가 정권을 장악하게 될 어떤 시나리오, 그 다음에 좌파가 정권을 장악하게 될 그런 어떤 시나리오,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예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은 아직은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단지 예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예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것이지만 성경의 전문성을 나름대로 저 자신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속에서 이거는 거의 절대적이다 라고 장담하는 수준에서 이 저의 견해를 한번 피력해보고 예상을 해보자 라고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제 시나리오 1에서 우파가 승리할 경우 이 나라는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 3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징계를 시작하셨다. 너희들이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 걷길로 세상적으로 너무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이고, 이 나라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될 텐데 앞으로 너희 나라가 공산화될, 사회주의화 내지는 공산화될 위기가 너무 강력하게 쓰나미처럼 밀려들 거다. 그리고 2017년 4월 14일 저녁 설교 시간에 인도 스바라스 목사님이 설교의 예언 속에 들어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3년 전의 예언입니다. 지금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내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갈림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파가 내일 총선거를 통해서 우파가 승리할 때 하나님의 징계는, 이 나라의 징계가 이미 시작이 되어 있는데 3년 동안 너무너무 이 사회주의 정책 추진, 그리고 내지는 공산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책 추진으로 인해서 때로 우파에서는 이 나라가 폭망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3년을 지내온 상황으로부터 우파가 승리할 때, 내일 총선거에서 우파가 승리할 때, 지금 세상적인 견해는 우파가 백석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너무 위기감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뭐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간의 절망 속에 하나님은 희망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전혀 상상 못했던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20대 총선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우파의 교만, 그때 우파의 교만 180석이라고 그랬는데 122석밖에 못 얻었다고 그랬죠. 인간의 자신감 속에서, 아니면 인간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이루어냅니다. 인간의 자신감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이것을 바라볼 수 있고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파가 만약에 지금 현재로까지는 우파가 뭐 백석도 얻을 수 없을 것만 같다라고 하는 이게 참패의 위기감이 있지만, 만약에 우파가 승리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우파가 승리하게 된다면 이 나라에 대한 징계가 이제는 회복의 단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파가 승리하게 되면 이 나라의 징계가,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회복의 단계로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대통령의 탄핵 이후로 한 달 뒤에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라고 명명을 했던 대통령으로부터 지금 3년이 흘렀는데 그 좌파 계열이죠. 친사회주의와 친공산정책화. 그들이 철저하게 응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피해 숙청 뭐 이런 것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좌파는 응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파가 승리한다면. 왜? 그랬잖아요. 하박국서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너무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 가운데 저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세속화로 세상적인 어떤 명예와 권세로 막 나가게 세속화로 나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을 멈추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아주 그냥 그 뭡니까 아주 신기한 아주 기적적인 모습으로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나라를 들었습니다. 그 나라가 갈대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세계사에서 아시는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철저하게 응징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대아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징계하라고 그랬더니 이 갈대아가 얼마나 심하게 징계를 했던지 하나님께서 야, 너 너무한다 하면서 그들을 더 징계, 그 과한 아주 권력 남용하는 그러한 아주 너무 지나친 그 징계로 인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오히려 더 징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아빠가 회초리로 아들의 종아리를 때립니다. 종아리를 맞는 아들, 잘못을 저질렀던 그래서 아빠에게 징계를 받고 있는 아들이 소중합니까? 아니면은 이 잘못된 아들을 징계했던 회초리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누가 더 중요합니까? 아들이 중요합니까? 회초리가 중요합니까? 아들이 중요하잖아요. 아들이 중요해요. 그러면 회초리는 뭐야? 내 아들을 징계한 도구로서 사용될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회초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빠는 정말 교육을 잘하시는 아빠라면 또 교육을 잘하시는 어떤 아빠들은 뭐 옛날에는 이렇게 탁 문 앞에다 걸어놓잖아요. 문 옆에다가 사랑의 매. 그러나 정말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아빠라면 그 아들을 징계했던 회초리는 그 자리에서 부러뜨려서 불쏘시개로 던져버립니다. 더 이상 너를 징계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빠의 마음이 그 회초리를 부러뜨리는 것에서 아들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하박국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그리고 회초리로 사용되었던 바벨로니아 갈대아 그리고 그 갈대아는 나중에 완전히 멸망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로니아 지금 있습니까? 세계 역사에 없잖아요, 지금은. 그러나 그때 징계를 그렇게 철저하게 징계를 받았던 이스라엘은 지금 있잖아요.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나라를 징계하는 그 입장에서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을 징계하는 입장에서 좌파를 하나님께서 사용했는데 그 좌파가 이 우파를 징계하는데 너무 흉악하더라 이 말이야. 2장에 우리 하박국서 2장에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징계할 것인가 그 내용들이 17절에 거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권력남용, 너무 지나친, 너무 흉악한, 너무 괴악한 이러한 짓들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짓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징계하신다. 회초리를 부러뜨려서 불쏘시개로 넣어버리는 것처럼 과도한 권력남용.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나리오, 만약에 좌파가 승리한다. 내일 총선거를 통해서 그들의 주장대로 그들의 바람대로 180석을 얻게 된다면 이 나라의 헌법이 완전히 바뀌어져. 개헌의 완전한 그 추진력, 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자유대한민국이 아니라 자유가 빠진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대한민국이 뭘까? 앞에 자유라는 말이 떨어져 버린 대한민국의 추진은 뭡니까? 그들의 중심인 사회주의화입니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공산주의화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우파가 승리를 해서 사회주의화 또는 공산주의화로 다 추진력을 얻게 될 때 반사 이익이 아니라 반대로 반사 이익을 받는 데가 어디냐면 기독교입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될 겁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기독교는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개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회 정부의 말을 안 듣는다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반대적으로 인간성의 파괴는 다 기승을 부릴 겁니다. 인간성 파괴, 인격의 파괴, 동성애의 창궐 같은 거, 종교법 같은 거.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키면 죄가 되지만 이슬람을 안 가르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을 가르쳐야만 해. 근데 기독교는 가르치면 안 돼. 이 희한하잖아요. 이게 종교법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창궐하게 될 겁니다. 옛날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이 뭔지인 줄 아십니까? 동성연애입니다. 남색, 다른 색이라고 성경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유신, 유신이 뭡니까? 뭐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유신헌법, 그 유신이 아니라 신을 믿는다. 유신론. 신을 믿지 않고 세상은 온전히 물질이다. 유물론. 자, 그래서 좌파가 승리하게 되면 이러한 사회주의와 내지는 공산주의와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이 될 것이고, 그에 반대적으로 그 반면에서는 기독교가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또한 인간성의 파괴 같은 정책이 아주 창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반유신 정책, 하나님을 거역하는 정책, 다시 말하면 그것은 유물 정책입니다. 인간은 단순히 그냥 물질이야 라고 하는 이런 유물 정책으로 엄청난 죄악을 쌓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갈대아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징계를 할 때 너무 지나치게, 그래서 그 지나친 징계의 죄를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실 것이다. 그래서 좌파가 승리하면 또 하나님의 징계가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결론이 되잖아요. 우파가 승리하더라도 또 저쪽 반대편에서는 엄청난 환란이고, 좌파가 승리하게 되면 이쪽 우파에서 엄청난 그 피해가 될 것입니다. 이런 어떤 결론을 우리가 한번 딱 종합해 보기 이전에 전제 조건을 한번 몇 가지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했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 그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지금은 뭐 한 200개국 가까이 되는데, 이 현대라고 하는 시대, 현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찾고 기도했던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다른 나라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나라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2차 대전을 겪고, 일본의 압제와 수탈을 40년 동안 겪고, 3년 동안 김일성의 남침으로 인해서 6.25 참변을 3년 동안 겪고 난 다음에 이 나라는 완전히 황폐화, 초토화가 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70년, 100년도 안 된 70년 만에 세계의 12번째 강대국이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국민성을 가진 북한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했기 때문에 같은 70년이 지났지만 그것은 세계에서 뒤에서 두 번째야 가난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GDP가 400만 불이라고 그러는데 저기는 어떻습니까? 790불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찾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반면에 하나님은 불변의 성품을 가지셨습니다. 변함이 없으시다. 반복하는 것이 없어요. 반복이 아니라 번복인데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렇게 70년 동안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축복을 부어주셨다면 하나님의 이런 마음 결코 반복이 없습니다. 번복이 안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잘하니까 막 후원해줬다가 잘못하니까 이거 너 때려쳐 이래버리면 그 사람을 어떻게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어떻게 믿고 순종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믿고 그 사람에게 복종을 하고, 그 사람에게 헌신하고 열정을 다 바치겠느냐. 회사의 CEO가 그렇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떨 때는 막 좋아하겠다가 칭찬해도 어떨 때는 그냥 막 무지막지하게 욕설을 퍼부면서 막 정책을 하고, 그러면 그 회사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하신 것은 끝까지 변개함이 없고요. 불변하십니다. 번복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은 하나님이시다? 미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종말의 사역자로 그리고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가 정결케 될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70년 동안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자기 것으로 착복해버리는, 횡령해버리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징계해야만 했습니다. 왜?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들이 잘못하면 그 잘못을 빼내줘야 되잖아요. 그 잘못을 다시는 잘못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징계잖아요. 바로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에 대한 징계의 회초리가 바로 유물사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화입니다. 이것을 사용하시고 벽길로 나갔던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하는 그런 회복의 기회로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한 부차적인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을 자유가 없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자유를 빼버린 대한민국이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대한민국은 앞으로 온 세상에 선도자가 되고 중심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중심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가 너무 작으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선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국민성 속에 거룩함, 정결함, 신앙으로 무장되는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결함과 거룩함,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거치지 않으면 안 돼요.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을 겪지 않으면,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거룩함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칼이 어떤 칼이라고 일본도라고 그러죠. 저는 일본을 언급하기는 싫지만 앞으로 또 언급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수순에 대해서. 그런데 일본도가 왜 세계에서 제일 가는 검이냐? 그만큼 강하기 때문입니다. M60이라고 하는 그 기관총 있잖아요. 그 기관총을 이렇게 완전히 고정을 시켜서 일본도의 칼날을 맞췄는데 어떤 동영상에 보니까 6발을 맞았는데도 일본도가 가만히 그대로 그러다가 7발째 맞으니까 일본도가 탁 끊어지더라고요. 웬만한 칼은 그냥 한두 발 맞으면 M60 그 엄청난 파워의 총알에 의해서 부러지고 맙니다. 한두 발이면 부러집니다. 일본들은 그만큼 강하다. 왜 강할까요? 연단했고 당금질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일본도의 강함을 한번 알고자 하시면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어떻게 그 칼을 만드는지. 그래서 그 고난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을 재련하실 때는 도가니를 사용하시고 금을 재련할 때는 풀물을 통해서, 그러나 인간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실 때는 이 마음을 연단하시다. 마음을. 그 말씀을 잘 한번 유념해 두시면서 이 고난은 내가 좌파에 속해 있든 우파에 속해 있든 고난은 반드시 누구나가 다 이게 통과해야 합니다. 없는 사람이, 이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좌파 쪽에 있다가 고난을 당하면 멸망입니다. 우파 쪽에 있다, 우파에 몸을 담고 있다가 고난을 당하면 그것은 정결로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거 억지 주장이라고 손가락질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연단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일 총선을 통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는지 저는 예언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없으니까. 그만한 능력도 없어요.
예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갈 것이다. 저렇게 가면 하나님은 저렇게 갈 것이다. 그 결론은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을 알고 과정은 모르지만 과정을 아는 게 예언인데, 하나님이 과정을 알려주시는 게 예언인데, 저는 아직 그런 예언의 능력은 없지만 결론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 속에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양쪽 두 가지 방향을 오늘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 앞에 생각해 봤습니다. 제 첫 동영 위바 TV의 첫 영상인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좀 더 정확히 이 시대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성경을 좀 더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TV, 그런 방송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하고 여러분들이 좋아요라고 한번 해주시면 더 힘을 얻어서 여기에 더 박차를 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